정경작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후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말씀에 우리가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오며 예배의 시간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선지 한 달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한 달 동안 휴가를 줘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서게 됐는데, 오늘은 순서가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5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해야겠죠? 창세기는 뭐에 관한 책이었죠? 어떻게 다 아세요? 스크린이 나왔군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었죠. 시작에 관한 책. 출애굽기는 탈출,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와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5제사 7절기. 민수기는 방황, 여기 가운데 방황이죠. 방황. 왜 햄버거를 보여드리냐면 2번의 인구조사가 있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가 꼭 햄버거 구조 같다. 그래서 민수기를 햄버거 보여주면서 방황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왜 밥도 먹었는데 햄버거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숫자를 센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신명기는 2번째 율법 이렇게 정리했어요. 2번째 율법.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율법 학교를 열어서 가르칠 때 배우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율법 학교를 열어서 가르치는 것, 다시 가르친다. 2번째 율법.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반 딱 잘라갖고 1장에서 12장은 정복, 전쟁 이야기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해줘서 나눠서 살게 해주는, 정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수아 정복, 정착. 사사기는 악순환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요?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정리할 때 악순환 이렇게 정리를 했죠.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또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 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사무엘은 말씀의 영향력이 강했던 분, 컸던 분. 그리고 사울 왕을 이야기한다면 사울 왕은 육신적인 조건을 보면 몸짱의 얼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진입 금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 해서 무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면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자,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범죄하기 이전이나 범죄한 이후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온전할 전자 마음 심자에서 전심,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했던 자,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다윗은 전심. 그런데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똑같이 역대상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관점이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다르게 다윗에 대해서 표현했고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가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두 권 있지만 관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마음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쪼개졌다는 얘기는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는 것을 예고하는데, 솔로몬 그리고 반심이었는데 나라가 둘로 분열된다라는 거죠. 분열된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분열된 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하나는 흩어지고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성경이 있는데, 역대하도 남쪽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해서 조금 약간의 사관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역대하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본 남쪽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가서 5권을 정리하러 가는데, 보석을 찾으러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주무시면 큰일 나요. 욥기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죠? 이 욥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인 게 어느 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으로 모세오경이 쭉 흘러갈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이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때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시대상이 너무 흡사해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욥기는 아브라함 때의 사람인데, 그 시대 때의 사람인데 그가 다른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착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욥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기를 하나님, 인간이 받는 고난, 고통 이런 걸로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가졌던 질병 증세들을 이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내와 믿음의 사람 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이런 질병들을 쭉 기록해놨어요. 욥이 이렇게 아픈 것은 이런 병이다, 이런 병이다. 우리 장로님이 보시면 딱 와닿을 텐데 우리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종합병원이다 그렇게만 보여질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많이 냄새 맡고 계시죠? 여기 보면 고약한 입냄새도 있어요. 피부 탈색, 고열, 심한 고열, 설사 증세, 호흡곤란, 종양에 구더기가 끓고 있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고난은 항상 죄와 불순종 때문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반. 치킨도 아닌데.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증거다. 그러면 이 말은요, 고난은 항상 고난당하는 사람의 삶에 죄가 있다는 표시다. 어떤 목사님은 병원에 신방을 가면 아파서 누가 계시면 신방을 가서 당신 죄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가 지어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 하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과 함께 신앙의 정상으로 올라가길 바라는데, 욥이 처음에 고난을 받았을 때 그 믿음 있고 칭찬받았던 사람도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내 편을 들어주는 자가 없다.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두 번째로 단계로 올라가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이런 아주 적은 믿음이 보여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뒤쪽으로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런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건 연약할 때건 부할 때건 가난할 때건 상황이 어떤 거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잘 되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탁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겨 그리고 떠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우리나라 말은 유혹, 시험, 시련, 뭐 별 얘기들이 많아요. 단어가 많아요. 노르스름하다, 노르끼리하다, 노랗다, 뭐 많잖아요 표현이. 근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하고? 유혹하고. 이게 영어로 이건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거예요. 그거. 여자들 화장품 선전할 때 나오는 말, 템프테이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꼬꾸라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이 시험은 이거예요. 뭐예요? 테스트.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평가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더 실력을 키워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럴 때 하는 평가전이 바로 이런 테스트, 시험인 거예요. 시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왜 이 시험을 봐요? 귀찮게, 힘들게, 어렵게. 왜? 지금 했는데 한 학기 중에서 반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실력까지 왔는가, 학기말 갔을 때 어느 정도 실력까지 왔는가, 이걸 한 번씩 평가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게 시험. 여러분, 사탄이 하는 유혹에 빠져서 결국 하는 것들을 다 보면,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들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원망했다. 그러다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다, 뭐 영광 올렸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시각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꾸라뜨리기 위해서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서의 큰 그림을 보면 욥의 갈등에 대해 나오고, 논쟁이 나오고,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일명 어떤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시편도 안 읽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시편은 뭐에 관한 책이냐면 예배에 관한 책이에요. 예배에 관한 책.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시편이 5권으로 그 안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예배하라. 두 번째 권은 42에서 72편까지 있는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예배. 그러니까 잘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성경 창세기라면, 구원자,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죠. 3권은 73에서 89인데 성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무제사 7절기? 레위기죠, 레위기. 시편 네 번째 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있는데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면 이거는 순서가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 신명기에 관한 얘기죠. 이렇게 성경 모세 5경과 더불어서 시편 5권이 하나씩 이렇게 탁탁탁탁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창세기에 관한 것, 출애굽기에 관한 것, 레위기에 관한 것, 민수기에 관한 것, 신명기에 관한 것, 이렇게 시편 5권이 이렇게 나눠져서 다른 성경과 연교하니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잠언은 뭐에 관한 책일까요? 그렇죠. 잠언은 지혜죠, 지혜. 무엇을 지혜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근본이다. 지금 여기 솔로몬 왕이 있고 여기 한 여인과 또 한 여인이 있죠. 여기 거꾸로 해서 발을 잡고 있는 아기가 있죠. 거꾸로 내리뜨려가지고 한 아이가 자기 엄마가 이렇게 눌려서 죽었을 때 아기는 죽었으니까 다른 집 아이 거를 자기 아이라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에게 지혜가 떠올랐는데 아이를 반 나눠서 줘라. 그럴 때 진짜 엄마는 아기가 죽으니까 그냥 저 사람한테 주라 그러고, 가짜 엄마는 왜 나눠서 달라고. 그 마음이 뭐겠어요? 내 새끼 죽었는데 어차피 저 새끼도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런 신부 아니에요? 그럼 못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탁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잠언의 지혜. 이 잠언을 31장까지 있는 것을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주제, 결혼과 성에 대해서. 결혼과 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혼부부 두 분이 딱 들을 때 아이고 깨가 쓰다지네 그러면서 장난을 쳤는데, 두 분이 이 잠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또 공부하게 되는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그럴 때 결혼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혼과 성에 대해서. 결혼의 가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원리와 조언을 제공하고, 배우자에 대한 불성실함, 뭐냐면 배신하는 것, 다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또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일에만 묻혀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불성실함이고 배신. 월드컵 축구 경기한다, 뭐 야구 경기한다면 그것만 보고 있고 가족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거는 바로 외면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은 결혼을 파멸로 이끄는 유혹과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에 나타난 결혼과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제별로 볼 때 또 하나는 부와 가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수요일마다 이걸 잘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데, 부와 가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고, 어떤 이는 역경과 재난 때문에 가난하고, 어떤 이는 탐욕과 타락 때문에 부유하고, 어떤 이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유하게 된다. 청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1,000만 원을 잃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인생 공부 잘했네, 1,000만 원 등록금 내고 인생 공부 잘했네. 그랬더니 다시는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이 너무 씁쓸했어요. 그 1,000만 원 갖고 차라리 성형수술을 했더라면 더 이뻐졌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도 이뻐.
지금도 이뻐. 거기에 대해 더 투자할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주제별로 볼 때 혀의 위력에 대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이걸로 지금 조금씩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데, 혀의 위력에 대해서, 마음속에 미움이 드러나는 것이 이 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력적으로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이 혀의 위력이에요. 그리고 주제별로 볼 때 또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자녀 양육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우정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알코올에 관한 것도 나와요. 이런 주제별로 다양하게 잠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적용한다면, 잠언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뭘 줄 수 있어요? 격려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 한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이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늘 격려하는 입술. 아멘 안 하시네. 격려하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입술,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 정리하죠. 결혼 생활을 경건하게 유지하라. 배우자에게 뭐 하라? 신실하라. 신실하라. 이것이 바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면, 잠언의 큰 그림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잠언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굴과 루무엘에 관한 잠언이 30장, 31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지혜를 높이고 지혜의 가르침이 있고 지혜의 비교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장, 31일까지 한 장씩 딱 읽으면 딱 맞죠. 자, 전도서는 그림이 없어요. 왜 그림이 없냐면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헛됨이라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차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창문 열고 바람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바람이 여기를 막 때려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녀석을 딱 잡아요. 그래갖고 차 안으로 딱 끌고 와보세요. 얼마나 잡혀있나. 우리 인생이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빠지면 바람 잡는 거와 같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바람 잡는 그런 삶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뭐하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삶이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려라. 그거예요. 누려라.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전도서의 핵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전도서를 적용한다면 가장 빈번하게 즐기는 취미가 있고, 기분 전환용 드라마가 있고, 취미, 제가 큰 교회에서 서울 경기 쪽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들한테 여전도 회장으로 섬겨주세요, 이렇게, 거기는 교구별로 나눠져 있어서 교구 안에 여전도 회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갖고 또 여전도회를 이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전도회 회장으로 좀 섬겨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안 돼요. 왜요? 저 등산 가요. 저 등산 다녀요. 그래서 저는 산 뒷산 그냥 1시간 2시간 이렇게 갔다 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 오셔서 하면 되죠. 신방도 같이 가고. 그렇게 산에 갈 때는 제가 신방 빼드릴게요. 그랬는데 웬걸, 목사님 저 산에 가면 6시간 걸려요.
어디 가서 쫙 타고 올라가고 돌고 쫙 해서 집에 오면 6시간을 6시간. 취미가 너무 과한 거죠. 기분 전환용 드라마, 영화, 음악 감상, 스포츠, 쇼핑, 카페에서 시간 보내는 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카페에서 계속 시간 보내면서 있는 것, 이거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과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성장에 뭐가 돼요? 방해가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에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자꾸만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즐기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즐기고 누리라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목사님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전도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11장 12장은 하늘 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아가서.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아가서 그랬더니, 아가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아가서 그랬는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가서를 읽어야 신혼부부에게 아가서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깜짝, 설교 다니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뭔 소리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가서는 부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부 사랑. 굉장히 좀 쓰여져 있는 글들이 19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강렬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또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님과 우리 교회, 주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일단 문자적으로 볼 때 아가서는 부부 사랑인데, 부부에게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뭐예요? 성이에요. 이거를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누려야지, 이게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이라는 이 즐거움, 기쁨을 부부간에만 결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결혼 안에서. 근데 자꾸 결혼 밖으로 나가려고, 부부 밖으로 나가려고, 가정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간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성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쓴 노래 중에 이렇게 아가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들을 이야기할 때 노래 중에 노래다, 솔로몬의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아가서를 칭찬해요. 아가서는 결혼 안에서 누리는 육체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기록한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목적은 부부 사랑의 참된 사랑을 통한 기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의 목적을 보면 부부 사이에 참된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는데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참된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 안정감이 있다. 참된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참된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다.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에 엄청 쌍욕을 하면서 사는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해요. 시도 때도 없어요. 어쩔 때는 새벽에, 어쩔 때는 초저녁에, 어쩔 때는 벽을 두들기면서 쾅쾅 소리 나면서 막 싸우고, 그러다 남편의 목소리가 막 올라가 있을 때 부인이 계속 욕을 듣다가 부인이 이제 열받는 거예요. 부인이 욕을 막 해대. 그럼 여자의 목소리가 욕을 막 해대면 남성의 목소리가 싹 줄어들어. 그러면서 막 부부싸움. 근데 한 2, 3일 전에
그 집 말고 또 다른 집이 싸우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고 막 해대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막 들려와요.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는 안 들리는데 부인이 막 남편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이제는 견디다 이제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은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게 뭐냐면 성적인 거, 성기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가 아주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자기 부인한테 쏟아부어. 자기 부인한테. 저 그 얘기 들으면, 거기 이렇게 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표현을 자기 아내한테 하지?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같이 살고 있지? 제가 막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인내함, 같이 살면서 기쁨, 같이 살면서 안정감. 제 아내가 주중에는 대전에 가서 아이들 돌보고 주말에 이렇게 데려오는데, 제가 주중에는 조금 이렇게 붕 떠 있는 삶 같은데 아내가 딱 내려오면 이렇게 안정감이지요.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네요. 아내가 집에 있으면요 제가 밖에 나와서 딱 떳떳해요. 근데 아내가 없으면 제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 이상하게 왜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부부간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한다면, 아가서를 향해 적용을 한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하는데, 제가 큰 글씨로 첫 번째 해놨죠.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이 4가지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성생활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자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인적 관계를,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사소통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고 함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누려가는 삶이 되어야겠죠. 자, 시가서 5권 정리하기 전에 적용 한 번 더 합니다. 부부의 삶을 깨트리는 작은 여우라는 표현을 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부의 삶의 이 사이를 자꾸만 이렇게 헤집어 놓고 깨트리려고 하는 것. 이 여우가, 작은 여우가 포도 안에 숨어 들어오면 얼마나 잘 숨는지 이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포도원을 자꾸 이렇게 막 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열등감, 고독, 침묵, 거짓말, 비밀, 무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비교, 심한 말, 잔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우리 부부의 삶을 깨트리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정리해서 버릴 거 버리면서, 더 낮출 거 낮추면서 더 부부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자, 여기 밑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배우자의 요구나 불만에 귀를 기울여봐라.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고,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도는 또 다른 성도, 옆에 있는 성도에 또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또 귀를 기울여서 더 듣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아가서의 큰 그림을 보면 1장에서 5장 1절까지는 사랑을 촉진시킨다면 5장 2절에서 8절까지는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좀 더 쪼갠다면 구애, 완성, 갈등, 성숙, 이렇게 고백, 만남, 헤어짐, 헌신함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요?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 예배하는 삶이 되어졌다면, 이제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은 예배에 관한 책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만들어가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잠언은 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여기에서 전도서로 가면 전도서는 헛됨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혜는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다. 지혜는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헛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공허함을. 그리고 아가서는 결혼 안에서의 사랑인데 지혜는 경건한 결혼 생활을 세워갈 수 있다. 전에 한번 제가 처음에 와갖고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능. 그렇죠? 남편만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멀어져요. 네. 아내만 혼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와야 멀어져요. 부부간 멀어져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가서는 결혼 안에서의 사랑, 결혼 안에서의 사랑.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부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늘 섬기며 또 앞서가면서 이끌어가는 믿음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감사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새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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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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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능력이 함께 예배한 공동체 성도들의 산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 요람 구역장님들께서는 이번 주 중에 좀 더 빨리 알려주시면 우리 남 목사님 준비하고 작업하는데 더 서두르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못된 곳 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11월 30일부터 보름 정도 안식월을 갖고 계시니까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관별 총회를 잘 행해 주시어서 새로운 임원진을 세워주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달력을 수령해 가신 곳도 있는데 아직도 가져가시지 않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꼭 가져가셔서 구역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는 5시 30분에 1층에서 심야 기도회도 1층에서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입니다. 예,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